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서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올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올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도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갑자기 13장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2023년에 1장서부터 12장까지 말씀들을 한번 6개월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서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서 이제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모함들이 생기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도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나누게 되는데, 그 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만나주신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막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병든 사람에게 임할 때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지 않은 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이 40일 동안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평생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 내가 떠나야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로 위로자로 함께 하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돼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이것을 깨트려서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기가 아니고요, 위인전이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알다시피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막 임하는 것을 다 보았던 거죠.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황에 이상한 큰 소동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 다양한 언어들이, 방언들이 막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들을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듣던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그런 방언들과는 완전 다른 거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날 다락방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각자의 언어들로,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언어들로 누군가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트랜슬레이터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 언어로 분명하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사건의 의미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의 의미는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 믿으면 능력을 행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의미는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리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두려워 떨고 있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12 제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 2장 44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변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하고 함께 먹고 찬송하며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다르다, 칭찬해 주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 뭐지 도대체? 라고 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확장된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흥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내 삶이 깨지고 변화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베드로가 하루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루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서 예루살렘의 그 전통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깨트려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사울을 다메섹 선상에서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대한 핍박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흩어져요. 그들이 자기에게 임했던 이 고난의 의미를 다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분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다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 안에는 다 해석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고난을 겪어가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 그 변화가 뭐냐면 비로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자기에게 좀 피가 좀 같고 혈통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섬기는데 1년간 뭐죠?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유대인, 뭔가 좀 다른 유대인. 근데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한계를 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 5명을 소개합니다. 5명 중에 한 사람,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구브로 섬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레위 족속에 속하고 이 사람의 별명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지요. 어떤 어려움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 성령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일에 가지고 온 변화들이 막 일어날 때, 이 바나바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가져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회심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있는 은혜를 확인하고 사울과 이 사도들을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셔서 그 의미의 만남들을 성사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령에 민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교회의 지도자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입니다. 아직 사울에게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기 형제 아니면 자기 부모,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울 그러면 이가 갈 정도로 증오하고 미움의 대상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공동체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언급된 니게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라고 하는 건 니그로라는 단어가 영어가 여기 나오죠. 검다는 뜻입니다. 절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죠. 비하하는 표현이니까요.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 키레네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리비아의 고대 도시 출신이란 얘기예요. 유대 공동체에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더 특별한 것은 여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면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의 젖동생이란 얘기예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어머니는 다른데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신적도 다 다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소아시아의 다소, 예루살렘, 구브로섬,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인종적으로 보아도 아프리카의 흑인을 비롯해서 유대인의 헬라인이었고, 신분상 보아도 노예 출신과 왕족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처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를 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있지가 않아요. 너무 다른데, 너무 다양한데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 다른 주장들, 다른 경험들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적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신 공동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시기와 분노와 대립과 판단과 비판과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름으로써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된 힘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너무 어려운 결정이에요. 교회의 가장 탁월하고 교회의 설립자와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하는 일에 보내기로 결정하는 결정이거든요. 아프리카 출신 이 흑인들을 두 사람 보내는 것도 어쩌면 쉬웠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두 사람을 성령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순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바나바가 너무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교회에 세워지는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성도들도 대단한데, 그 일에 사울과 바나바가 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대단하죠. 오늘날 우리는 선교가 뭔지를 알죠.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참 귀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여행이 쉽긴 합니까? 그 결정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주시는 마음에, 동일한 마음에 온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것에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말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야.
방언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이런 환상도 봐야 돼. 이런 신비한 능력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어떤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이상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참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막 뭔가 부어줘서 막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셔서 오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indwelling.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영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던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면, 그 전에는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전에는 내 본성대로 살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내 욕망을 따라서,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리딩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어디로요? 진리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너희 속에 계신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자신의 기분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던 것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해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요. 영적 부담을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죄가 드러나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그게 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자꾸 부담스러워져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로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전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진리로 인도하시면 내 본성은 너무 이쪽에 익숙한데 우리 자꾸 인도하시면 여기 불편해지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 자꾸 거기서 불편하면 예전 하는 대로 돌아가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성령을 탄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자꾸 거부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령님이 근심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불편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한 걸음 더 순종을 하고 따라가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해요. 믿음의 발을 한번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그 역사를 보지 않겠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봐야 요단강을 통해서 내 몸이 씻어지는 깨끗함을 얻는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진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역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라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죽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도 그런 체험을 가진 분들이 그 체험에서 머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체험만 성령의 역사인 걸로. 성령의 역사는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상황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보여준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새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들의 눈에 보인 것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소망 없는 민족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들이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나도 내 인생이 그 안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비전에 참여라는 것을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인생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주신 것을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면 그렇게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선물과 같이 다 각자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재능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재능과 은사가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을 갖고 있어 탁월한 줄 알고 자기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좋은 거 먹겠죠. 좋은 집에 살겠죠. 좋은 차 타겠죠. 결국은 다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런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것, 훌륭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것, 최고의 교사들한테 배운 것,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결국은 배설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구나.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유대인의 정통으로 율법을 배워서 깨달은 그 지식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시는 거구나.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자기 인생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인도하신 순종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까? 교회를 한 50년 다니면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격에 맺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성령님 우리를 자꾸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그게 불편하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면 근심하게 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모습 때문에 내가 한 걸음 순종하고 그 안에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전 인생을 걸쳐서 맺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자꾸 돌이켜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잖아요. 죄송한데 성령 근식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나중에는요, 성령을 소멸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죄된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노력과 수고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갇혀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성령에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금식하지요. 들으려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욕망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술 취함과 같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연약함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삶을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님께 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곤고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경제적 이런 걸 떠나서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쳤지? 라고 생각할 때요.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문화가 돼버렸고요.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서는 기업이 돼버렸고요.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서는 무속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내 본성을 거스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예비하신 선물이 있고요. 그걸 모르고 살면 너무 우리는 비참하잖아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주신 재능과 은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아낌없이 써야죠.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진리를 따라 예수를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날에 주의 앞에 설 때에 주의 형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내 안에 거하셔서